안녕하세요. 오늘 이 산길을 함께 걷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걱정, 불안, 후회, 두려움.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배낭에 이런 감정들을 가득 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에 맞춰 발을 옮겨보세요. 들숨에 두 걸음, 날숨에 두 걸음.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잊고 있어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호흡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이 땅을 밟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단단한 흙의 느낌, 때로는 돌멩이의 울퉁불퉁함, 나무짚을 밟을 때의 바스락거림. 지금 이 순간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시원한가요? 따뜻한가요? 지금 이 순간 귀에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당신의 발걸음 소리, 마음의 관찰자 되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그저 지나가도록 두세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발걸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배우자를. 그 사랑은 때로 걱정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내가 좋은 부모인가? 좋은 자녀인가? 이 걱정들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걱정과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지혜. 저 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자신의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어디로 갈지, 잘 자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생명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영혼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존재입니다. 할릴 지브란의 시 자녀에 관하여를 떠올리며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동경으로 태어난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 심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삶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 부모님께 못다 한 것들이 떠오르나요?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잘해드릴 걸이라는 후회가 있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도 한때는 당신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후회와 아쉬움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실천의 발걸음. 산을 내려가면 오늘 저녁에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산에 갔다 와서 내 생각이 났어.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걱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법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두렵나요? 우리 사회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산길을 보세요. 어린 묘목도 있고 수백 년 된 고목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나요?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린 나무는 유연하고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느리지만 뿌리가 깊고 품이 넓습니다. 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건강 걱정이 드나요? 예전만 못한 체력이 안타까운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심장은 24시간 뛰고 폐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펴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세상이 보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코로 숨을 쉬어보세요. 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도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뜻합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말합니다.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고, 죽는 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산다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으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예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어보세요. 천천히라도 이렇게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듯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쳤고, 늙어서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현재를 살지 못한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당신의 폐에 들어오는 이 맑은 공기를 느끼세요. 당신의 다리가 당신을 이 높은 곳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축하하세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출근길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 견뎌야 하는 시간. 하지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청소를 하신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만드신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고 기쁨을 줍니다. 물건을 만드신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류를 처리하신다면 당신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본사의 한 청소부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잡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청소부, 저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청소부는 자신의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드신가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은 서로 다른 배경, 가치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하며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명확한 경계를 세우세요. 이것은 내 일이고 저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어렵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십시오.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물의 감촉을, 비누의 향기를, 그릇의 깨끗해짐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서류 작성에만, 고객을 응대할 때는 그 고객에게만,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에만. 그럴 때 일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천재에 머무는 방법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실수할까 봐 두렵나요?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대신 충분히 좋음을 추구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실수를 용납하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퇴근 후에도 일 생각이 떠나지 않나요? 지금 이 산길을 걷듯이 퇴근길에도 의식적으로 일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의 일은 여기 두고 갑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일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은 당신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사람이 피곤하지 않나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독립적 존재입니다. 연결을 원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양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질이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던바의 수라고 불리는 이 수치 중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5명,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나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 인생의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당신의 2장은 다른 사람의 20장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중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모든 약속에 네라고 대답하느라 지쳐 있나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더 중요한 무언가에 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점점 더 피상적인 대화만을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잘 지내라고 자동으로 답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은 솔직해질 용기를 내보세요.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고마워. 진정성은 진정성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나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그라들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사그라든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그리운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홀로 산을 오르는 시간, 이것이 고독입니다.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한가요? 사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만약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삶은 얼마나 따분할까요? 놀라움도 기쁨도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지를.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힘 밖에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 우리의 노력, 우리의 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날씨, 과거, 대부분의 미래, 평화는 이 둘을 구분하는 데서 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정확히 언제 싹을 틔울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좌절하시나요? 화가 나나요? 계획은 방향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산에 오를 때 예정된 길이 막혀 있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듯 인생에서 계획이 바뀌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가 아니다. 계획에 집착하지 마세요. 유연하게 변화하세요.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은 실제로는 그리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100%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최악의 날들, 그 모든 날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 100%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당신이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그리고 일어난 것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잘 대처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온다면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시기가 온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을 보세요. 봄 다음에는 여름이,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영원히 계속될까봐 걱정하는 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면 봄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라고
자책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넌 충분하지 않아. 넌 더 잘할 수 있었어. 넌 왜 이것도 못해? 이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 사회의 기대, 완벽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쌓여 내면의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비의 개념.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자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기 친절 자신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기. 공통된 인간성,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마음챙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균형 있게 바라보기. 실수를 했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000번이나 실패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버텼어. 실수했지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세요. 습관이 됩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한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 동작은 자기 위로의 제스처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직장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친구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충분히 좋으면 됩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수십 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심 넘치는 모습도, 중년의 성공한 모습도, 그리고 노년의 주름지고 지친 모습도. 그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미화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보세요.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 흰 머리, 피곤한 눈, 세월의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눈물도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완만한 길을 선택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없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창밖을 보며 보내는 5분,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의 질을 만듭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많이 성취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이 받아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감각의 세계로 돌아옵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오감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늘의 색깔을 보세요. 푸른가요? 회색인가요? 구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나무의 잎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초록색의 변주가 있나요? 빛이 잎사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세요. 땅에 떨어진 그림자의 무늬를 보세요. 우리는 보통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습니다. 인식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보세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새소리,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조금 더 가까운 곳의 소리는요?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소리, 당신의 호흡 소리. 소리에는 층이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소리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땀이 이마에 맺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손을 펴서 허공에 그냥 두어 보세요. 공기의 온도가 느껴지나요? 이제 나무를 만져보세요. 껍질의 질감이 어떤가요? 거칠까요? 부드러운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나무의 향, 흙의 향, 풀의 향? 도시에서는 잘 맡을 수 없는 자연의 향입니다. 계절마다 산의 냄새가 다릅니다. 봄의 새싹 향기, 여름에 짙은 풀 향기, 가을의 낙엽 향기, 겨울의 차가운 공기.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혀의 어느 부분에서 물의 차가움이 느껴지나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따라가 보세요.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액체입니다. 이 모든 감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맡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에 경이로워합니다. 돌멩이 하나, 개미 한 마리, 하늘의 구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찾아보세요. 그 경이로움을. 천불교에는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몇 가지뿐이다. 익숙함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산을 처음 오르는 것처럼,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해 보세요. 인생에서
넘어진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 끝난 관계, 이루지 못한 꿈.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나코로비 야오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27년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독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는 용서를 선택했고 화해를 이끌었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헤쳐온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 청년 시절의 방황, 성인이 되어서의 책임감, 중년의 위기,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중국 대나무는 심어진 후 5년 동안 땅 위로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가 매일 물을 주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5년 후 대나무는 6주 만에 90피트까지 자랍니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깊고 깊게. 당신의 힘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어 보여도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제이, K, 롤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롤링은 12개 출판사에 거절당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거대한 목표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나요? 작게 나누세요. 산을 오를 때도 정상을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떼다 보면 어느새 중턱에 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세요. 내일 또 한 가지를 하세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긴 여정이 됩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선택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저 끝에 빛이 있을 거야 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희망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숨어 지내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는 일기에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하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 인생은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은 몇 장 정도일까요? 중간쯤? 아직 전반부?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낼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을 오르는 것도 용기입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는 것.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답은 항상 모르겠다입니다. 대신 할 것인가?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답하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건강한 몸.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있는 것들을 세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호흡기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압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신은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 병상에 누운 사람들은 얼마나 걷고 싶어 할까요? 당신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무를, 꽃을, 색깔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시각적 아름다움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노숙자들은 오늘 밤 어디서 잘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따뜻한 잠자리.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0%는 매일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사치입니다.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슬퍼할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14%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산에 올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전쟁 중인 나라, 독재 국가의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습니다. 변화할 시간, 성장할 시간, 사랑할 시간, 용서할 시간.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웃음. 아이의 순수한 질문. 반려동물의 무조건적인 사랑. 삶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풍요를 불러옵니다. 주먹을 세게 쥐어보세요. 아주 세게.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손이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손을 펴보세요.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면 아프고 놓아주면 편합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밀려갑니다. 바다는 파도제 시도의 스와 이게 속물결의 지혜에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밀려갑니다. 바다는 파도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보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갑니다.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배우자의 마음을, 직장 동료의 행동을, 심지어 날씨까지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통제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진흙탕 같은 환경이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흙을 거부하지도 않고 진흙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연꽃이 깨달음의 상징인 이유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과거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도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소유의 환상을 놓아주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기.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더 모으면, 시간이 더 생기면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유일한 순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큰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걱정, 두려움, 후회,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휩니다. 이제 그 배낭을 벗어보세요. 땅에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가벼운가요?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이것이 놓아주기의 느낌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수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내려놓으세요. 바그바드 기타의 가르침. 고대 인도의 경전 바그바드 기타는 말합니다. 당신은 행동할 권리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일을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관계 속에 놓아주기.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하지만 불행합니다. 자유로운 새는 위험하지만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세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입니다. 분노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느끼고, 인정하고,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몸까지도 놓아주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그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죽음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놓아주기.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놓아주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이 땅을 밟는 이 순간. 당신의 폐에 공기가 들어오는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생각일 뿐입니다. 놓아주기 만트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놓아줍니다. 과거의 후회를 나는 놓아줍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나는 놓아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나는 놓아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현재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잊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콘크리트와 유리, 아스팔트와 철로 둘러싸여 살면서 우리는 자연과 분리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나무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내뿜고 당신은 그것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나무는 그것을 들이마십니다. 완벽한 공생입니다. 저기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는 몇 살일까요? 50년? 100년?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급하게 잎을 피우지 않습니다. 가을에 억지로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계절의 리듬을 따릅니다. 자연의 시간을 믿습니다. 나무는 폭풍을 맞습니다. 강한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굽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단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가장 유연한 나무가 살아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의 부분만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는 거대한 뿌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때로는 땅 위의 부분보다 더 큽니다. 우리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관계, 건강, 내면의 평화. 이것이 당신의 뿌리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목적지를 모릅니다. 바다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절벽을 만나면 떨어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햇빛이 비춰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산은 그저 거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이런 산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자연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봄의 꽃은 여름에 시들고, 여름의 푸름은 가을에 물들고, 가을의 단풍은 겨울에 떨어지고, 겨울의 민둥산은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당신의 힘든 시기도 계절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새는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탑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인생의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용해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말든 핍니다. 칭찬받기 위해 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으로. 길가의 돌멩이를 하나 집어보세요. 이 작은 돌은 몇 억 년을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산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강물에 씻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겪어도 본질은 남습니다. 거미는 밤새 거미줄을 칩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며 그것을 부숩니다. 거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칩니다. 매일 밤 다시. 이것이 삶입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바위 위에 이끼를 보세요. 이끼는 흙도 없이 척박한 바위 위에서 자랍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결국에는 바위를 덮습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의 힘입니다. 산에 대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보낸 것이 돌아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고, 미소를 지으면 미소가 돌아옵니다. 가능하면 자주 자연 속으로 오세요. 자연은 치유합니다. 자연은 가르칩니다. 자연은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일본에는 실린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숲 목욕이라는 뜻입니다.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몸은 흙에서 왔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삶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착각,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러므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발걸음, 이 호흡, 지금 당신이 떼고 있는 이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 오른발.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발걸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호흡은 저절로 올 것입니다.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발바닥의 느낌은 어떤가요? 지금 손의 온도는 어떤가요? 지금 얼굴에 닿는 바람은 어떤가요?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생각만이 과거와 미래를 방황합니다. 지금이라는 문,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로 가는 문은 없고 미래로 가는 문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라는 문만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차를 마실 때 정말로 차를 마셔보세요. 핸드폰을 보지 말고, TV를 켜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차만 마시세요. 잔을 손에 쥔 감촉, 올라오는 향기, 입안에 퍼지는 맛,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 이것이 온전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상대방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주의입니다. 현대인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깐의 빈 시간도 핸드폰을 꺼내 채웁니다. 하지만 지루함 속에서 창의성이 생깁니다. 지루함 속에서 통찰이 옵니다. 지루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만납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실제로는 빠른 전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온전히 지금 연습. 언제든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걸으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줄을 서 있는 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들을 낭비라고 생각하나요? 이 시간들이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서 있으세요. 호흡하세요. 존재하세요. 아이들의 지혜. 아이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온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공놀이를 할 때는 공놀이만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 그리기만 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현재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후회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없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불완전한 지금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옵니다. 비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춥습니다. 날씨를 탓하지 않듯이 감정도 탓하지 마세요. 오늘은 슬픈 날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지나갑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하늘입니다. 당신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오고 기쁨이 오고 분노가 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변하지 않는 당신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는 종교를 넘어선 지혜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나도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무상함, 불충분함의 아름다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긴뜨기 기법처럼 우리의 상처와 결점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처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견딜 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예전에 나는 더 나았는데. 비교는 수용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당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름, 백발, 군살, 흉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원하던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시작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제시도의 스와 이게 속타인의 수용.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친구를. 그들은 그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마지막 저항 내려놓기. 지금 이 순간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나이와 상황과 과거와 타인과 자신과. 그 싸움을 멈추세요. 항복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항복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평화롭다.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올라왔나요? 출발점이 저 아래 멀리 보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만 집중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 숨이 차는 것, 경치를 감상하는 것, 자신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정상은 하나의 지점일 뿐,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산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를 오르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산길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호흡하는 법을, 현재에 머무는 법을,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자신에게 친절한 법을, 수용하는 법을, 이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산에서 내려가서 잠시 후 당신은 이 산을 내려갈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오를 때와 내려갈 때의 당신은 다릅니다. 산에서만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업무 중에,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언제든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인가? 하루에 한 번 깊게 호흡하세요. 10번의 의식적인 호흡. 일주일에 한 번 자연 속을 걸으세요. 나무를, 하늘을, 새를 보세요. 오늘 이후로 자신에게 더 친절하기로 약속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기로, 실수해도 용서하기로, 휴식이 필요할 때 쉬기로, 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하기로 약속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내가 여기 있어.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이 고요함을, 이 평화를, 이 맑은 공기를. 힘들 때 이 순간을 떠올리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때 산을 올랐으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낭을 메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행동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듯 당신의 작은 행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들을 기억하세요. 자비의 씨앗, 현재의 씨앗, 수용의 씨앗, 감사의 씨앗. 물을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인내를 가지세요.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하나의 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맑은 공기를, 이 순간을
이 평화를.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모든 걱정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무거움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내려가는 길도 오르는 길만큼 중요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잘했어. 고생했어. 사랑해. 내일을 위해. 오늘의 평화를 내일도 가져가세요. 오늘의 지혜를 내일도 실천하세요. 오늘의 자비를 내일도 자신에게 베푸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요? 당신의 가능성도 그만큼 넓습니다. 이제 가세요.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랑스럽게.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마스테. 내 안의 빛이 당신 안의 빛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누군가는 더 빠를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어가도 됩니다. 힘들면 쉬세요. 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자신을, 타인을, 삶을. 사랑이 답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이 산길에서 만난 우리의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